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도 작은 자의 심령으로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은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네, 날이 굉장히 무더워지고 있는데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지나가다가 이런 광경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도블럭 사이에 덩그러니 피어있는 민들레를 아마 한 번쯤은 보신 적이 다 있을 텐데요. 뭔가 생명이라고는 어울리지 않는 보도블럭 사이에 하나의 이 생명이 활짝 피고 있는 것을 보면은 참 맥락 없다 생각이 들고요. 노랗게 피는 민들레를 보고 있으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생명력이 놀랍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민들레가 핀 그곳이 그 주변에 삭막한 보도블럭밖에 없으니까 괜시리 그곳이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화사해 보이기도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민들레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홀씨가 되어 불어오는 바람에 이리저리 날아가죠. 그리고 내려앉은 그곳에 또 생명을 피워냅니다. 어릴 때는 마냥 그냥 그 날아가고 있는 그 광경이 왠지 모를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후 불고 날아가는 이제 홀씨들을 보고 좋아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불었던 홀씨들이 제가 불었던 홀씨들도 어딘가 날아가서 앉은 그곳에 생명을 피워냈다고 생각을 하면 참 대단하구나 좀 싶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제가 묵상을 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가 마치 이런 민들레와 같이 겹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바람에 떠밀려가는 미약한 삶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람에 힘없이 날아다니는 홀씨처럼 말이죠. 하지만 내려앉은 그곳이 아무리 예수의 생명과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보도블럭 사이라고 할지라도 내려앉은 그곳에 생명을 피워내죠. 예수 생명을 피워내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민들레와 겹쳐 보이는 우리 교회의 모습 혹은 세상 속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보도블럭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이 민들레 홀씨 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꿈동이들이 있는데 제가 딱 저 꿈동이의 나이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에게 있었는데 학교에서 제가 대하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기 중에 한 살이 많은 도훈이 같은 형이 있었습니다. 동기인데 한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목사님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르는 날 아침이 되면은 다들 빨리 학교를 갑니다. 빨리 가면은 그 형도 빨리 와 있어요. 그리고 뭘 하고 있냐면 유인물을 나눠줍니다. 유인물을 막 나눠주면서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날 치르는 과목을 쪽집게 정리를 한. 근데 그 형이 1등이었거든요. 문과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자비를 힘입고 은혜를 힘입어서 그날 아침에 열심히 벼락치기를 하고 그래도 몇 문제 더 맞췄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참 멋있죠. 그때는 그냥 마냥 참 왠지 모르겠는데 저 형은 좀 다르다 멋있다 나도 뭔가 저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친구들이 사실 주변에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1등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그 형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친구들에게 원하면 요청만 하면 그 쪽집게 강의를 다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다들 그래서 아침에 빨리 갔어요. 그날 아침 빨리 가가지고 지가 가던 친구들도 가서 그거 받아볼 거라고 받아보고 줄을 열심히 끊고 시험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 분만 소개를 했지만 참 감사하게도 제 삶에는 몇몇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저런가? 교회 다니면 나도 저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꿈을 꾸었죠. 그래서 우리 오늘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9세대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도 이렇게 생명을 피워내는 삶을 좀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설명해 주는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에서 삶의 연장에서 생명의 영향력을 키워내고 또 끼쳐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교회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이 세상을 여행하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 마냥 그것만 있으면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 것 마냥 선전하고 으스대고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로마 또한 이렇게 선전하고 으스대고 있는 로마 또한 지나간 여러 제국들과 같이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무함을 본질로 가진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모두가 로마의 막대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인한 풍요로움과 안전을 복음으로 삼고자 혈안이 되었던 당시의 분위기를 기억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로마스러움을 나도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로마랑 비슷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로마의 그늘 아래에 있을 수 있을까에 고심하고 발빠르고 민첩하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었던 당시의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성경에 증언하는 말이죠. 로마도 지나갈 뿐이라니요. 그냥 로마도 지나간 여러 제국들과 같이 없어질 뿐이라니요. 허무함밖에 없을 뿐이라니요. 썩어질 뿐이라니요. 더러울 뿐이라니요. 이러한 말이 사실은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겠죠. 내가 품고 내가 복음으로 삼던 그것이 썩어지다니. 조금 있으면 허무해질 것이라니. 사실 그것이 더러운 것이라니. 라고 하는 놀라움을 안겨다 주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위안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위안이 되었을까요? 바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교회에게는 그랬을 것입니다.
로마도 하나님 나라 앞에서 별것도 아니구나. 썩어질 뿐이구나. 더러운 것이구나. 허무할 뿐이구나. 그러니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 영원한 것이 맞겠다. 라고 하는 위안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가 더 나은 본향이 있는 줄 알고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세상을 여행자와 같이 지나가기를 자처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소망으로 이 땅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저번 주에 나눴던 직전의 문맥입니다. 두 가지였죠. 먼저 은혜를 온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드리지 말고 순수하게 오직 은혜만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며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떨어지는 것을 전혀 원치 않고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와 사귀면서 아버지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직전의 문맥을 통해서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나누면 나머지 두 가지 모습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7절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르게 이제 또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갈 때, 개역 개정에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살아라 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데, 이는 어떻게 처신하다, 어떠한 방식을 따라 살다와 같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새로운 삶의 방식, 세상이 따라 사는 방식과는 또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원리 삼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교회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구별되는 세상과 교회의 삶의 모습이 뭐가 다릅니까? 에 대한 질문에 답을 달아야 하지 않겠어요? 먼저 세상은 아비인 사단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으로 떠받들면서 살아가겠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세상은 그저 자신을 배불리고 섬기는 데에 집중하고 있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왕으로 추대함으로 살아가니 삶의 중심과 기준은 자신의 만족과 그리고 자신의 행복일 뿐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를 왕으로 추대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참 아이러니한 모습 또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사망의 종되어서 살아가거든요. 그 삶의 결국에 여지없이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까닭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에게 평생을 두려움 속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자처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체의 모습은 사단의 종노릇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아이러니한 두 양면이 겹쳐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택함받은 교회는 더 이상 그러한 존재가 아니죠. 이전에도 우리는 그와 같았을지 모르겠지만 택함받은 교회는 사단에게 종노릇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 사단에게 굴종해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에 대한 이유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동을 공평하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지금 교회로 하여금 가지기를 원하는, 교회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의 어떤 성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하는 경외함과 두려움은 아버지와 자녀의 특수한 관계성 속에서 생겨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디에도 치우치거나 뇌물을 받아서 부법 판단하시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의 죄를 동일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는 내 자녀니까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죠. 우리 사랑의 아버지는 내 죄에 대해서 따뜻하게 웃어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신자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사뭇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0절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새 마음을 받아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슬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냥 따뜻하게 웃어주면서 자녀니까 괜찮아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해 주시지 않습니까? 공의로움을 만족시키셔야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하게 하신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러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신자와 신자의 죄에 대해서 동일하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죄를 대하는 액션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액션의 차이를 성경을 추적하면서 좀 살펴보면 훈육, 징계의 유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서 불신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를 바울이 서술을 하면서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거듭해서 내버려 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불신자들의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 죄의 삭슬 안기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아무런 간섭과 개입을 적극적으로 행하시지 않아요. 하지만 신자의 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자녀의 죄에 대해서는 다르죠. 자녀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간섭.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부모님이신 경우가 많죠.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봐. 사실 우리라고 얘기하기에 제가 아직은 끼기가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마냥 웃어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사실 우리는 예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러한 양육이 어떻게 아이를 형성해 나갈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말로는 그래서 난 너를 보고 참 많이 고민했다. 호되게 혼내야 하는데 호되게 혼내지 못할 때도 있고 호되게 말해야 하는데 아들이라서 주저되는 마음들, 그런 진솔한 마음들을 전달받았던 경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마냥 웃어주면서 따뜻하게 반응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더욱 가혹하게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훈육하시는 것이
불신자와 신자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액션의 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들인 자마다 징계하신다라고 밝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징계가 없으면, 훈육이 없으면 신하들이 아니다, 사생하다 라고 공격적으로까지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너희들을 훈육하고 너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아버지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징계와 훈육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없었던 우리 마음과 어울리지 않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맞으십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 속에서 훈육과 징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모습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부끄러운 제 과거를 조금 들춰보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있는 존전 앞에서는 감히 어머니에게 싫은 이야기를 못하도록 훈육을 받았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아무리 어머니와 싸우고 감정에 날을 세우면서 서로 이렇게 사춘기 때 쾅쾅쾅쾅 부딪히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저는 입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 감정이 못 이겨가지고 아버지가 계신데 큰 소리가 났다. 저는 그러면 그날 저녁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호된 징계와 훈육을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 감정 컨트롤을 하는 게 그 아버지의 매로부터 시작이 되었나 라는 생각들도 지금은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니까요. 베드로는 이어지는 18, 19절에서 교회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부가적인 이유를 덧붙이고 있는데 베드로가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전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조상이 물려준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먼저 이전의 삶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앞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이전의 삶은 스스로를 섬기는 삶, 자신의 만족과 행복만을 추구하던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스스로 생각할지언정 베드로가 밝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매여 있었다. 종로로 타고 있었다. 사실 너희들 종로로 타고 있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라고 스스로를 자유자라고 표방할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매여 있는 자들, 종된 자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이전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실상은 매여 있는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합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방식,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라는 표현은 모두 신기루와 같이 실체가 없고 허무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의 사욕을 본받고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음을 본받는 불경건한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증언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게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평생을 나는 자유자다라고 착각하면서 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평생을 영원토록 비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 사실은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만 가도 속량, 대속 이러한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돈을 지불하고 종을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그 종을 샀어요. 그러면 이 종의 소유가 영역이 바뀌게 된 것이, 이전에 주인에 대해서 그 주인의 어떤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복종해야 하는 의무에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 아래로 들어가서 똑같은 의무를 행하게 되겠죠.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는 속량, 대속은 제가 넘겨짚었을 때에는 그냥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졌다. 왜? 하나님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불했어야 하는 심판, 사망을 대신 지불하셨으니까 우리는 나중에 심판 안 받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세어봤을 때에 대략적으로 대속과 속량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진, 이전에 우리가 똑같이 사욕을 본받으면서 허무함만을 안던 그 삶에서부터 해방이 된 것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더 이상 아무 가치 없는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세상에 썩어질 것과 더러운 것과 허무한 것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뭘 의미하는가? 난 이미 이전 주인으로부터 자유해졌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라는 새 주인을 만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내 오늘의 삶이 그렇지 않다. 이전의 삶과 똑같이 살아간다.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기를 작정하신 그 의지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때가 찼지요. 창세 전부터 세차게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작정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실현됐습니다. 십자가 가운데서 말이죠. 그래서 18절에서 19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금이나 은같이 없어지고 말 어떠한 것으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차고 넘치는 대가로 지불되었으니, 21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이전에 매여 있었던 썩어질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만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논지입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잠깐 마치지 않고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어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 우리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리고 앞에서 직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차고 넘치는 대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대가로 우리를 충분히 샀다. 넉넉히 샀다. 내가 정녕 너희를 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늘 삶을 비춰보았을 때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진중하게 비춰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구원받았겠지 하며 우리가 망령되이 이전의 삶을 탐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보배로운 피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썩어질 것에서부터 건져내서 깨끗함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지불하셔서 사셨는데 우리는 예전의 삶에 계속해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신정 성경이 증언하는 바를 신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춰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거룩함이 완전하지 않아서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불경건함이 우리의 삶에서 발견될 때가 많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점차 변해가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반드시 변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떨 때에는 이 성경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겠죠. 반드시 보배로운 피가 실패 없이 우리를 샀으니 넉넉하게 샀으니 나는 그래 돌아갈 여지가 없구나. 돌아갈 필요가 없구나. 라는 사실에 위로를 얻기도 할 것이고 어떨 때에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해요. 나는 정녕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 대해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구원의 사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22절을 통해서 온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개역개정은 이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번역을 하는데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몇 차례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투옥이 되었을 때요. 교회가 이를 위해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 장면에 간절히가 이 뜨겁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듯이 열심히 간절히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데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여러분 서로 편하게 사랑하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라고 소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쓰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열렬하게 사랑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멈춰서서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베드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요청하고 있는 사랑이 뭐가 다른지를 좀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누군가 세상의 불장난 같은 사랑을 덜어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확 뜨거워졌다가 차갑게 확 식어버리는 그 사랑을 빗대어서 저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 우리 베드로가 요청하고 있는 사랑하라 라는 이 말의 단서들을 조금 추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이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보았던 사랑의 모체는 이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신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섬기는 섬김과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조차 내어줄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렇게 함으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보이셨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것을 새 계명으로 주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사랑을 쏟아주신 분인 예수님께도
그 사랑을 갚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렇게 사랑하신 분에게도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그날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세상에서도 사랑을 고귀한 가치로 인정하고 추앙하죠.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에 비해서 너무 편협하고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사랑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조건이 필요한 듯합니다.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성경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경이에게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가 적어도 제 말을 경청해주고 혹은 사랑할 만한 잘생기고 성실하고 웃고 있지만 사실일 겁니다. 성실하고 또 배려심 넘치는 이러한 사랑스러운 모습이 성경이에게 조건처럼 작용해서 제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말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이성 간에도 사실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조건이 필요해. 조건이. 예뻐야 합니다. 예쁩니다. 예뻐야 하고 착해야 합니다. 또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요즘은 굉장히 섹슈얼한 것들도 많이 강조가 되죠. 그것도 하나의 가치를 저는 다른 말로 취하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끝없이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고도 그 조건이 동나버리면, 상대방 측에서 그 조건이 동나버리면 그 사랑을 거둡니다. 그치죠.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조건은 날마다 파산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측에는 전혀 명분이 없네.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만.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먼지 같은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오늘 요청을 하고 있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인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이 말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이 조건 없이. 근데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확인하게 되겠죠. 날마다 나 사랑할 능력이 없네. 이게 정말 사랑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면 우리는 이 사랑을 흉내낼 수도 없네 라는 절망을 맛보게 될 겁니다. 질문하게 되겠죠.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조건 없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처럼 나도 속을 걸 알고도, 속을 걸 감수하고도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이 말씀의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뜨거운 사랑이 가능하게 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근데 너희에게 있는 능력으로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22절의 서두에서는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이제 의미를 제가 제 나름 좀 더 리얼하게 살리기 위해서 수동형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깨끗하게 된 것.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마음이 있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예레미야의 진술처럼 썩고 만물보다 썩고 부패해서,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아무도 그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가장 썩은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대. 그럴 뿐인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구원의 사건을 오늘 베드로가 다르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더러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죽었던 상태, 에베소서의 증언과 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상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말씀은 그냥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죽었던 마음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말씀은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번역으로는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는 형제들을 향해 진실된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 사랑은 조건을 내걸고 암묵적으로 상호 간의 유익을 약속해 주는 관계 안에서만 지속이. 제가 사랑하는 재영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에서는 이렇지 않습니까? 친구 관계 안에서 생일이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재영이 생일이 됐습니다. 뭘 보내야 할까요? 기프티콘을 보내야 합니다. 기프티콘을 보냅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재영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치킨 기프티콘을 제가 보낸 것이죠. 2만 원이 조금 넘죠. 그러면 이제 11월이 되면 제 생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재영이와 제가 이 인격적인 관계,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영이는 저에게 뭘 주어야 할까요? 기프티콘을 주어야 합니다. 뭘 줘야 할까요? 치킨을 줘야 되죠. 그런데 재영이가 눈치 없이 초코에몽, 강도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초코에몽 드시지요. 라고 하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의 마음이 제 일면에 아마 있을 겁니다. 실망하겠죠. 아니, 나는 2만 원짜리를 보내줬는데 여기서는 1,000원짜리가 오네. 그러면 제가 다음 재영이 생일에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게 암묵적으로 다 약속이 되어 있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건 없이 진실되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죠. 아내가 신혼 초 때 계속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밤마다. 오빠, 내가 왜 좋아? 내가 도대체 왜 좋아? 제가 너무너무 고심이 되고 고대가 되어서 대답을 기도를 하면서 좀 구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상황을 좀 넘기고 난 다음에 때마침 이러한 사랑을 묵상을 하던 때라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아내가 와 내가 왜 좋아? 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은 저도 압니다. 여보, 사랑할 조건을 여보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은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 대답이 아마 제 아내의 이 고난 심령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분명히 짐작이 되지만 근데 대답을 하면 할수록 이 대답이 맞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어봐도 저는 계속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왜 좋아? 당신에게서 그것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갈대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도 이리저리 살랑거려요. 상대방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사랑의 수고를 그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 관계를 가지려면 상대방에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근데 거짓 없이 형제들을 정말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논리와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가 현빈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현빈이는 평생토록 매력적인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사람이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본 모습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드러나게 될 것인데요. 이제 베드로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알량한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진실된 형제 사랑, 말씀을 우리 안에 품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형제 사랑이,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가능하게 됩니다. 말씀을 품으면 솟아나는 샘이 그 마음에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솟아난대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조건 없이 형제들을 바라보고 자매들을 대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품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의 능력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 생명은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의한 것입니다. 비록 쉬운 성경의 새 생명이 죽어 없어질 것으로부터 난 것으로 또 결코 죽지 않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번역들은 모두 다 이 것을 시로 번역을 합니다. 스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을 잉태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면서 살아있어서 생명력을 가집니다. 새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을 몰라 사욕을 따르며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밭에 심기어져서 싹을 틔우고 어여쁜 꽃들과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황무지와 같았던 우리들의 마음, 부패할 뿐이었던 우리들의 마음은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으로 더욱 넘실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바죠.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부하고 고리타분하다, 시시하다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말씀은 그렇게 고리타분하지도 않고요, 진부하지도 않고 시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대조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냈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질 세상은 우리에게 허무한 것밖에 안겨다 줄 수밖에 없는데 썩어지지 않는 말씀의 씨앗은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미 영원한 말씀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지고 허무한 것에 매이고자 하는 유혹, 이전과 같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다. 근데 그때 안게 되었던 허무한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품었을 때에 안게 되었던 생명의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는 24절과 25절을 통해 세상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문맥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패역함과 완고함을 고집하다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잡혀간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137편, 시편 137편 등을 통해 살펴보면 빗발치는 조롱에 눈물 짓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았던 것이죠. 이사야는 이처럼 눈물과 비참한 때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라고 이사야 40장을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모든 인간과 그들의 권력은 시들고 떨어지고 말 풀과 꽃이라는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그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의 위세와 영광이 한낱 풀과 꽃처럼 시들고 떨어질 영광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시대에 그 장엄함과 위세를 드높이던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썩어졌어요. 허무해졌습니다. 동일하게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말입니다. 그들은 마치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처럼 눈물과 비참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1장 6절에 그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근심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2장 19절에 부당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고 4장 4절에 이상히 여김을 받고 비방을 받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위로를 로마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게 전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현재 로마는 그 시대에 복음으로 자리 잡아 모든 이들이 선망하고 힘있기를 고대했던 든든한 반석과 같이 여겨졌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도 바벨론과 같이 시들 것이다.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때에도 지금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뿐이다. 라고 지금 눈물 짓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도 로마를 마주하면서 살아가던 소아시아의 교회에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도 동일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힘입으려고 민첩하거나 바쁜 것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안기 위해, 말씀을 안기 위해 바쁘고 민첩해야 됩니다. 붙들 것이 오직 말씀뿐입니다.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는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반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대신에 취할 만한 세상의 영광이 참 많아 보이죠. 말씀에 비춰보면 이 영광과 아름다움과 위세는 시들고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붙들기보다 그것들을 안고자 열심일 때가 많은 어리석음이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겠죠.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후세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곧 택함받은 교회라는 뜻이죠. 택함받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그러셨던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소망의 여정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소망의 여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알려준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온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앞선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하면서 반복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여러 방법으로 설명해 주었죠. 아마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소망의 여정을 감당하는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듭해서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실을 강조했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가 당부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온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충분한 원천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작되는 한 주에 생명의 말씀을 품어보고자 하는 작은 결단을 실제적으로 GBS 시간에 좀 나눠봤으면 어떨까 하는 작은 요청을 해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내어서 생명의 말씀을 향한 틈을 확보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대학 청년부에 있는 예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있었던 일인데
우리 친구들이 중간 점검을 모여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큐티 나눔 아무나 좀 올립시다. 이렇게 해서 큐티 반장이 있는데 큐티 반장이 올리고 나니까 한 두세 사람이 더 카톡방에 뭐 다른 날 이렇게 카톡에 정리를 해서 또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큐티의 말씀을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니까 꽤나 풍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풍성하고 거룩한 카톡방이구나. 우리 친구들 거룩한 친구들이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했죠. 순번을 정해서 요일마다 담당자를 바꿔가면서 큐티나 말씀을 읽으면서 누렸던 감동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순번을 정해서 나누는 것의 장점이자 단점은 아마 부담이 된다는 것이겠죠. 근데 하지만 이 거룩한 부담을 한 주간 자신을 위해 서로를 위해서 감당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큐티나 말씀을 읽고 들었던 감동을 정리하는 것이 어렵다면 인증이라도 하는 것이죠. 저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저 오늘 여기부터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것도 작지만 하나의 거룩한 물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람이 자신을 데려다주는 곳에 내려앉아 민들레를 피우는 홀씨처럼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인지 24, 2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포라라고 표현하면서 그 씨가 심기어진 교회를 1절에서와 같이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씨앗들, 하나님이 뿌린 씨앗들이라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심긴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붙들어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룩한 일주일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흩뿌리신 부르신 곳에서 민들레 홀씨처럼 생명을 내려 그곳 가득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며 이번 주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구세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